듣기 좋았습니다. 예불이요. 예, 1단계 새로 하신 분들 다 이렇게 배우고 좋습니다. 오늘 오진멸이에요. 멸. 오진멸도 중에 멸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생겨남.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 방법이다. 이렇게입니다. 그 중에 오늘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세 번째예요. 저번 시간에 그 12연기를 드렸는데 12연기가 잠깐만요. 이 뒤에가 뭐가 좀 바뀌니까 원래 자세가 안 나오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저번에 그 다 기억하세요? 무명을 조건으로 이 도감을 이렇게 쭉 나간 게 있어요.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역순으로 얘기해 보는데,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들이 생겨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 12연기는 괴로움에 생겨남이기도 하고 세상에 생겨남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과 괴로움을 동일시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염세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나날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아래를 부정하고 나날이 높은 세계로 가야 되고, 종국에는 해탈은 세상도 초월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궁극에 비한 해탈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의 발생이 괴로움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일 천상세계가 많은데 30몇 천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천상세계에 우리가 갔어요. 거기서 우주 한 8만 개 정도 살았다고 쳐봐요. 우주가 8만 개 생기고 11시간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천상에서 존재로서 지겹지 않나요? 난 지겨울 것 같아요. 8만 겁이나 살면 8만 개의 우주나. 뭐냐면 뭔가 꿈을 다 이루고 나면 시시하죠. 소설 등을 보면은 과정이 재미있는 거죠. 꼭 뭔가 이루고 나면 이제 별로예요. 돈도 다 이루고 나면 재벌들은 아마 별로일 거예요. 그거 과정에서 없으니까 재미있는 거지 아마 숫자 놀이에 불과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은 즐길 건 즐기겠지만 즐기는데 그 돈 다 필요하지 않겠죠. 자기 돈의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 정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시시하니까 이제 아마 자부심으로 살겠죠. 나는 재벌이고 전 세계에서 탑 우리 회사가 이거고 더 신제품을 개발하고. 명예 같은 걸 거예요. 명예도 해놓고 나면 시시한 거예요. 탑이 되면 시시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무협지 읽은 분들 계십니까? 영웅이 돼갖고 과정에서 중국 전체 자기가 1등이 되려고 하다가 무술이 1등이 되면 젊은 나이에 다 은퇴해요. 끝에는 다 거의 그래요.
이쁜 부인 데리고 그 저기 산에 아주 좋고 아무도 안 와요 사람들. 그런 데로 은거를 해버리죠. 그래서 애 낳고 뭐 거기서 행복하게 아무도 없어 사람은요. 아무도 못 찾아오는 꼴짝이에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다 얻으면 시시한 거예요. 과정이 재밌지. 뭔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천상세계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 가서요 수명이 너무 길어 지겨울 정도로. 우주 2만 개 생기고 멸하는 거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우주 한 개만 해도 지금 이 우주가 생긴 지 137억 년. 우리는 뭐 엄청난 세월 같지만 이 우주 멸망하려면 아직 끝도 없어요. 그게 한 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게 한 겁인데 8만 개 겁? 이건 끝도 없는 세월이에요. 아까 137억 년도 숫자로 하니까 와닿지 않죠. 8만 년, 반만 년 역사라고 그래요. 한국을 단군 조선 뭐 이렇게 하고 설화라고 하는데 설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5천 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안에 뭐 별거 다 있었죠. 뭐 여기 바로 전에 저기 조선 뭐 삼국 뭐 있지 않습니까? 쭉 가면은 저기 신선이 있어갖고요 5천 년만 수명이 살았다고 해봐요. 단군 때부터 해갖고 지금 비행기 날아가는 시절까지 다 보는 거야. 5천 년이면 아마 10,000년 전이나 이렇게 가면 석기 시대일 거예요. 구석기나 정확히 역사를 못 배워 잘 모릅니다. 10,000년, 20,000년 가면 이제 구석기, 원신, 도끼 들고 이제 10,000살만 살아봐요. 그러면 도끼로 사냥하던 시절에서 비행기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10,000년이 불과 그렇거든요. 1억 년 생각해보죠. 137억 년.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게 한 우주가 멸망할 때 어마어마하게 더 남은 거거든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알 수 있는 게 그냥 사이즈로 시간을 비교해 보면 돼요. 공간 대 시간인데 시간이나 공간이나 같은 개념이에요. 그 공간을 움직인 걸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을 움직인 걸 다른 수단으로 측정한 게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표현이 다른 거지 같은 저건데 이 우주 지금 공간 사이즈 한번 봐보세요. 못 재잖아요. 분명한 건 지금 지구는 태양계 안에 먼지고 태양계 같은 건 아예 먼지고 뭐 은하계도 먼지고 가도 이 공간 사이즈 어마어마하죠. 지금 요 정도 시간으로 지금 우리 이 우주가 생긴 시간보다 곱하기 뭐 불과 4이 정도의 숫자를 곱하면 아마 우주가 멸망할 거예요. 그게 한 개 우주밖에 안 돼요. 그게 8만 개, 8만 개 그럼 시간, 그거 곱하기 우주. 지겹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 천상이 막판이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천상 가고 싶으니까 천상만 가면 좋겠지만 천상에 있는 신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천상까지밖에 없으면 반농담으로 얘기할게요. 자살하고 싶을 거야.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다람쥐집밖에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초월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을 초월한 것. 그거는 또 다른 세계가 아닌 겁니다. 거기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 초월한 것. 돌아와서 12연기는 세상의 생겨남이자 괴로움의 생겨남. 그러니까 세상이 생겨난 게 괴로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생겨남은 존재의 생겨남이랑 같은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다.
그래 나날이 높아지는 거로 가는 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건 이 세계를 초월해라 이죠. 그래 높아지는 신들은 다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에서 높아지면 비존재로 가고 비존재에서 존재와 비존재 다 초월해버리는 세계를 초월하는. 그래서 여기보다 높은 욕계는 우리는 거친 죽과 밥으로 된 몸이다 하셨고, 여기보다 높은 데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거기보다 높은 데는 빛의 몸, 거기보다 높은 데는 빛도 없는데 형체가 없어 공인데 순수 의식에 동료들이 있는 세계. 형체가 없는데 전체가 아니라 아직 너와 내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 의식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눈엔 안 보이지만 자기들끼리의 형체가 있는 거죠. 아직도. 이게 시사하는 걸 여겨보세요. 이게 해탈이 아니거든요. 형체 없고 너와 내가 있으면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와 내가 없고 나만 형체가 없는 걸 거잖아요. 너와 내가 없다. 너와 내가 없으면 형체 없는 게 끝까지 편재한 거죠. 스스로 전체가 되는 거예요. 형체 없는 것이. 그게 반야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경전에 단멸은 없다 하셨으니까. 죽음은 끝은 없다. 해탈 아니면 윤회니까 윤회는 존재 내지 비존재를 윤회하는 거요. 이 세계에 해탈은 초월이기 때문에 형체 없는 그것은 그 무엇이 있다. 그 무엇이 뭐냐면 반야다 이런 얘기죠. 그래 이 여정을 먼저 이해하고요. 그러나 형체 없는 반야가 와닿나요? 아까 가난한 사람은 일단 부자가 좋은 거예요. 부자마저 초월해라 하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니까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가 일단 천상 가고 싶어 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가라. 그런데 이 여정은 알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는 자, 꿈이 있는 자, 다시 돌아와서 해탈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자, 이걸 설하신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세상의 절망적인 부류, 사람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리고 출가인이라면 깨달음에 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래서 그러나 더 끝판에 가면 꿈이 없는 자, 이 밑에 꿈이 없는 자의 절망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꿈이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이 없는 자가 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미쳤어. 저 사람 미쳤어. 이런 게 있지. 맞아. 아까 그 꿈이 없는 자에게 맨 밑에 부류에게 다시 맨 위에 꿈이 없는 자가 되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사는데 꿈이 없으래. 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여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꿈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알고는 가야 되는 게 이 세계의 초월이 있다. 이 세계 안에서만의 천상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가고 모르고 가고 차이는 어떤 차이냐? 부처님 비유하셨어요. 여기 지금 그 여러 장작으로 더미가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갈망, 탐욕이라는 그 연료를 마른 쇠똥, 마른 나뭇가지, 마른 뭐 어떤 것들을 계속 부어주는 한 그 불은 계속 활활 탈 거다. 계속 윤회할 거다. 그러나 안 집어넣어주면, 새로운 연료를 안 집어넣어주면 그 나무가 다 타면 언젠가 불이 꺼질 것이다. 그래서 나날이 높아지는 것도 탐진치를 줄여야지 높은 세계로 가니까 줄여가라고 지금 천상도 초월해를 알아야지만 천상까지의 욕망으로 공부를 짓는 게 아니라 그것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천상을 갈 거니까 거기에 탐진치의 연료를 더 이상 주지 마라. 그러려면은 이 세계도 초월이라는 윗바사나를 알아야 된다. 지금 말이 어렵다면 쉽게 얘기 드리면 이 세계는 이진법으로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애초에 이 세계는 음양으로 두 개로, 애초에 두 개로 반쪽짜리로 된 것은 온전한 세계가 아니다. 이 세계에는 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대립, 제로섬 게임이다. 100%다 이겁니다. 윈윈 해갖고 P자를 키워서 서로 크게 놀아먹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은 딱 100%이기 때문에 7대3, 8대2, 어떤 게 80이 되면 나머지는 20이 되지 양쪽이 다 80, 80이 될 수 없다. 대립 아니면 상생이니까
보다 상생으로 살 거냐 대립으로 살 거냐 이 문제다 이겁니다. 상생적으로 세상을 80%로 살면 그 사람에겐 대립이 20% 남은 거예요. 그 사람이 상생을 30%밖에 못 살면 그 사람 내면의 대립은 70%다. 대립이 많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뻔한 얘기죠. 혼자 고독하게 살 수밖에 없다. 상생을 해야 된다. 상생을 하게 되면 나날이 높아진다 이 얘기예요. 천상세계로. 그러나 애초에 쪼가리로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상생 아니면 대립인데 내가 100% 상생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세계에서 불가능하다 해요. 애초에 두 개이기 때문에 나는 상생하는데 나는 상생해도 성자들이 상생해도 나를 냅두지들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세상은 대립하는 자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실제 예를 듭니다. 부처님께서 그 거룩한 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대받았다가 살해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제자가. 그 외에도 제자들이 부처님 앞에서 막 싸움하면 부처님이 화해라 하면은 대사무는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계속 싸움해요. 부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없다 이거예요. 100% 완전자신데 세상은 계속 대립을 건다. 그러니까 상생 아니면 대립밖에 이 세계엔 없기 때문에 종래에는 초월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두 개로 반쪽짜리 세계이기 때문에 궁극엔 스스로는 초월해야 된다. 초월이 뭐냐 이 얘기죠. 좀 전에 돌아와서 이 세계는 애초에 두 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개가 안 되면 못 만들어요 세상을. 컴퓨터도 이진법이 돼야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소수가 두 개예요. 한 개 갖고는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지그재그 두 개가 있어야지 벽돌을 쌓는 거예요. 시줄 낱줄로 뭐도 만들고 이 세계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최소 단위가. 그래야 3차원이 되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두 개가 서로 반대다 이거예요. 견해 이게 맞습니다. 누가 하니까 틀렸어요. 애초에 두 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나날이 올라가는 거는 두 개지만 상생의 퍼센트를 더 높게 하고 대립의 퍼센트를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러나 종래에는 두 개의 세계는 상생과 대립밖에 없으니까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이 세계가 일어난 건 이것이 생기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 두 개로 생겼다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저거라는 말이 생기니까. 이것이 일어나면 생겨나면 반드시 얘만 생겨나는 법 없다 이거예요. 반대 것도 생겨난다. 여기까지가 세상의 일어남이에요. 그런데 이치를 보라 이거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 소멸시켜라 이거예요. 저것도 소멸된다. 이게 세상의 소멸이에요. 이때 단멸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계는 초월한 그 무엇이 있다. 설명할 수 없다.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당장 해탈 못하더라도 그렇구나. 이 세계는 이원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나날이 상생으로 가야겠구나. 대립을 버려야겠구나. 뭐가 다르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나날이 끌어모으면 행복할 거야. 재물, 명예 다 끌어모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갈 거니까 반대로 갈 거다 이거지. 근데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 주신 건 끌어모아도 좋은데 계율과 보시를 하면서 끌어모아라 그러신 겁니다. 계율과 보시를 하는 거는 아까 그런 걸 안 하는 거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과의 담을 쌓고 그건 다 대립인 거예요. 보시는 남을 돕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상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으더라도 그건 모으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기 때문에 모아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그 12연기의 소멸을 들어갑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저번에 도미노였어요. 노병사는 늙고 병들고 죽음과 괴로움의 누더기가 정신적 육체적이 벌어지는데 그거의 조건은 태어남이었다.
태어남은 달콤한 반, 즐거운 반, 이 생은. 그런데 달콤한 반, 괴로운 반인데 사람들은 끌어모으면 달콤할 줄 알고 100% 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이 세계는 달콤함과 괴로움이 공존한다. 100% 즐거울 수 없다. 즐거운 퍼센트를 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니까 그 달콤함을 많이 키우는 게 이제 그 계율과 보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늙고 병들고 죽음의 유일한 원인이 태어남이냐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유일 원인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 태어남 말고도 다른 원인이 또 있으면 부처님의 12연기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가 있다고 그러셨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노병사가 소멸한다고 그러셨는데, 태어남이 소멸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게 태어남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면 태어남이 소멸해도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다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원인이 있다면. 그런데 태어남이 소멸하면 노병사가 소멸한다라는 건 노병사의 태어남 외에 제2의 원인은 없다. 12형이 그런 거예요. 태어남의 유일한 원인은 저번 시간에 그 존재다 얘기했었습니다. 봐봐, 이루어짐. 존재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 태어날 수는 없다. 이거 유일한 원인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해서 생략합니다. 자, 12연기가 다 유일한 원인이라면 도미노예요, 도미노. 이렇게 쌓아봐요, 12개를. 그래서 한 개를 딱 쓰러뜨리면 끝까지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2의 원인이 2개씩 있어서 도미노가 일렬로 쌓여진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원인들이 따로 있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 탁 쓰러뜨린다고 다 쓰러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원인들이다. 그러므로 무명이 소멸하는 걸 조건으로 의도가 소멸하고 아래야식이 소멸하고 이걸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안이비서신이 색성향미촉법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고 나와 너가 소멸했는데 접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아무런 어떠한 형태로도 어떠한 세계에서 어떠한 접촉도 없는데 느낌은 있을 수가 없다. 느낌이 소멸하니까 가래가 소멸하고 느낌이 없는데 어떤 형태의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없는데 어떻게 가래는 집착보다 약한 거예요. 갈망 같은 거. 나 사막을 걸어가면서 목이 타고 더워갖고 목이 타고 이런 그 괴로움을 느끼니까 목이 말라서 물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거지. 가래를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느낌이 없어. 갈망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갈망하기 시작하니까 오 맛있는데 이거 꿀 맛있다.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죠. 더 맛있는 어디 가야지. 집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짐이 집착을 하니까 존재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방향성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향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존재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태어난다. 윤회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당연히 동시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소멸이기 때문에 그 태어남이 소멸하니까 노병사와 함께 아까 그런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소멸을 하는 거죠. 완전히 소멸한 거죠. 이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점을 얘기하면 이건 지복, 지고, 최상, 청정 이런 거죠. 자, 이게 12연기의 소멸입니다. 12연기의 저번 시간에 했던 12연기의 두 번째 그 생겨남과 12연기의 괴로움의 소멸을 연이어서 해봅니다. 연이어서 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기고 의도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미촉법이
안이비서 신유와 색성향 비촉법을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더 가래가 커진 집착을 조건으로 그 이루어진 존재, 그걸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을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을 조건으로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산매를 조건으로 반야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을 조건으로 이 세계를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소멸을 조건으로 해탈을 조건으로 해탈치견이, 이렇게 해서 무명이 소멸했기 때문에 의도가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고 줄줄줄줄줄 노병사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소멸한다. 이렇게 계신 겁니다. 얘기는 긴데 간단합니다. 아까 처음에 12연계의 일어남,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생겨났다. 괴로움이 생겨났으니까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는다. 이건 불교만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왜 종교하나요? 괴로우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할 거 없이 괴로우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걸 다른 관점으로 얘기한 겁니다.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하자. 괴로우니까 믿는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게 모든 종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먼저 믿음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을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하는 믿음, 사유에 의한 믿음, 경험에 의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 믿음, 그 다음에 해탈이죠. 이제 해탈하면 결정적 믿음도 넘어선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믿는 자와 믿어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해탈은 스스로 온전한 거기 때문에 믿음을 초월한 겁니다. 종래에는. 그러나 종래의 믿음을 초월해서 부처님과 하나 되기 전까지는, 해탈하기 전까지는 부처님께서 아들아 그러신 거예요. 아들아. 왜냐하면 집안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직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배워야죠. 처음부터 어린데 나는 아버지랑 똑같아 맘먹으면 그 아이는 못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경치가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들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는 특별하게 부처님께서 아들로 끝나라가 아닙니다. 종래에는 아버지처럼 되라. 나처럼 되어라. 아들로 시작해서 아버지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귀의초로 삼고 우지초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라. 부처님께 귀의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직 해탈하기 전에 의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타력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타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력해라 그러신 거죠. 타력, 자력 같이 해라. 타력으로만 끝나면은 그건 그대의 저금통장이 아니다. 남의 저금통을 자꾸 빌려 쓰려는 거예요. 부처님 저금통을. 거의 더러더러 들어지겠지만 내 저금통 내 돈 꺼내 쓰듯이 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울 땐 들어지겠지만, 그래서 자력으로 스스로의 저금통을 만들어라. 돌아와서 좀 전에 그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하는 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숲에 가서 사유해 보니까 사유하니까 맞아. 사유에 대한 믿음이 있고, 덕안경지에 진짜로 부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네. 정말 검증이 됐네. 증명이 됐네. 말씀 그대로네. 라는 게 경험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거 넘어서 정말 말씀대로 되니까 확신에 찬 믿음. 결정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는 그 너무 해탈. 이 믿음의 단계들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괴율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봐라. 불법 듣기를 즐거워해라. 쉬운 말로 불법 자주 들어라 이거예요. 섭외가 사유하고, 그 다음에가 아낌없이 보시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는
죄금식 보시에라부터 나중에 끝까지 해탈하면 다 주어라까지 한 번에 통론에 들어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불법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아낌없이 합니까? 그냥 통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씩 나누어라. 재물보시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얘기하는 건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누어라. 옆에 사람에게 나누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게 이 3요소가 믿음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가 한번 보시죠. 계율 지키는 사람들 가까이 보는 거는 기본으로 행동 영역이 달라진 거예요. 종교 안 할 때 사회에서 볼 때는 모두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 욕계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손해봐라가 욕계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건 내 이익을 위해서 너는 손해봐라가 우리가 본 게 태반이다. 그런데 종교에 가니까는 계율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손해봐라가 아니라 나도 남에게 손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계율은 남한테 피해 안 끼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피해 안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 영역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범주가. 종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법문 자주 들어라. 맹목적 믿음 갖고 안 된다 이거죠. 아까 사유의 경험에 이런 믿음이 쭉 생기려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뭔지 모르고 맹목적 믿음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좋은 거지만 그렇게 백년하는 믿음과 부처님 말씀을 알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녀가 집에서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배운 거 하나도 없어. 한 20살 때까지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한테 배운 건 없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맹목적으로. 그래도 훌륭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훌륭한 믿음을 기초로 아버지에게, 그게 언제 중요한 거냐, 그런 믿음은 아버지가 가르침을 줬을 때 그 가르침을 스폰치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지금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불법 듣기를 즐거워해라가 막 들으면 이제 막 그 아버지에 대한 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런데요, 불법 듣기를 즐거워해 하면은, 그리고 자력으로 공부할 길이 생기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불법 들어서 눈 밝은 이는 부처님을 만납니다. 조우합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 치규인데요. 예를 드리죠. 꿈에서요, 공부가 삼매가 좀 되고 많이 되면은, 꿈에서 깨어있게 되면은요, 꿈 안에 꿈 바깥에 형체 없는 반야가 있습니다.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반야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꿈도 있어요. 꿈에 깨어있으면서 꿈 안에 또 자기가 있어요. 꿈 안에 자기 등장인물들이 쫙 있어요. 꿈 안에 자기는 형체 있는 나고요. 꿈 바깥에 있는 자기는 형체 없는 반야예요. 깨어있음이에요. 그 깨어있음이 저 중에, 저 등장인물 중에 쭉 다 난데, 아직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그 반야도 완전한 반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중에 저 캐릭터가 나라고 여겨요. 저 꿈에서 제가. 그런데 저 아이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 꿈에서.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물론 반야는 이런 거 못해요. 생각을. 요거는 그냥 관습적 언어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꿈의 아이가 꿈속에서 공부하다가 마음 공부해요. 어느 날 희한해갖고 하늘을 떡 쳐다봐. 그때 그 반야가 좋아해요. 드디어 나를 봤구나. 이것도 관습적 언어예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생각 아닌 생각인데, 그 형체 없는 전체에서 저 아이가 나를 봤구나 하고서는 초구한 거예요. 저 아이는, 꿈속의 아이는 막 희열해요. 뭔지도 몰라. 아직 꿈속의 아이는 어리석어서. 그런데 하늘을 보면서 저긴 알아요. 하늘에 빤냐는 허공에. 그런데 자기는 모르면서도, 여기 어리석은 애는 모르면서도 막 보면서 뭔가 막 희열해. 뭔가 감이 오면서. 이건 꿈 얘기고요. 대낮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I am that, 내가 신이야, 뭐 우아일체, 이런 얘기들이, 물론 정도의 차가 다 달라요. 실제 우아일체가 아니라 작은 우아일체일 텐데, 삼매가 어느 정도 깊어져 갖고 세상이 가히 없이 들어올 때
가엾이 들어올 때 허공을 향해 있는데 그때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었다고 이런 외침이 나와요. 삼매 상태에서. 그게 왜 나오냐면 아까 똑같아요. 바깥쪽에 더 큰 반야는 삼붓다는 알아요. 조우했어. 잘 봤어. 어이 자녀여 날 잘 봤다. 이렇게 하는데 아직 여기 아이는 삼붓다 구경까지의 그 빤야의 정체를 전모를 모르기 때문에 일부만 무더기만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조우했기 때문에 내가 신이야, 신이었어, 신이었다고 이런 외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관습적 우리처럼 비유해서 한다면 반야가 자녀야 잘 왔다. 날 잘 보고 있다. 넌 드디어 나랑 미팅했다. 조우했다. 그때 진정한 부처님의 불자가 되고 불자, 부처님의 아들 자자지. 그때 샤카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아니었냐? 그 전까지도 불성은 다 있겠죠. 그러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때 조우했을 때 특별한 일이 뭐가 생기냐면 그 조우한 걸 조건으로 사쌍팔배의 고귀한 승가의 모임에 이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스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일들도 있겠죠. 대다수의 많은 사쌍팔배는 지금 저 높은 세계에 있는데 그들이 그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시하기 시작한다. 경전에 이렇게 계신 겁니다. 계율과 현명한 자는 공부된 사람은 부처님께서 공부된 현자들은 계율과 보시를 하는 자를 가까이 하지 그렇지 않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법을 이해하는 자를 위해서만 설할 거로 허락하노라. 그러나 이 법을 이해 못하는 자도 돌보기는 해야 된다.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 이들은 조우한 자들은 특별한 자들이에요. 이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그렇지 않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처럼 그때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물론 높은 그 힘들은 모두에게 자비가 있죠. 모두에게 있지만 그 모두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에는 그쪽 종교에서 높은 힘이 쳐다보면 되니까. 아, 이런 얘기가 우스개가 아닌 게 천상세계에는 지금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상세계에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한 행위만 하면은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다른 종교도.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종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여기 4대 왕천에 가면은 부처님 말씀을 처음 듣는 신들이 있어요. 이런 법문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더 많아 그런 신들이. 그러니까 각 종교에 아까 삼매천 더 높은 데는 삼매만 되면 가는 데니까. 실제로 사선천 같은 데는 사선만 되면 가는 거예요. 힌두교인들도 사선 되는 사람이 있죠. 가끔 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거천은 못 가죠. 광가천까지 간다 이런 얘기. 사서천에. 이게 뭔 얘기냐면 그들이 윗바사나를 모르기 때문에 사선이 영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거천을 못 가는 거예요. 사선의 세계도 영생이 아니다 알면은 정거천으로 가는 거예요. 이 세계는 영생이 아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걸 알면은 정거천으로 가는 거고, 그걸 모르면 삼매는 됐기 때문에 사선천에 가는데 삼매 조건으로 가니까 윗바사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산 다음에 도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윤회를 돌아와서 천상세계에 모든 종교의 신들이 있는데 해탈만은 부처님 불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천상까지밖에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궁극이 천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천상 이상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해탈이 세계를 초월하는 걸 얘기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돌아와 지금 다른 종교인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이야 다른 신들이 돌보면 되는 거죠.
불자라고 돌본다가 아니라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한다부터 조우가 된다. 조우가 되면 사상팔변 노부님들이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이래 내가 진실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까 세 번째가 뭡니까? 아낌없이 무시하라. 아까도 얘기했어요. 아낌없이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걸 해탈한 분이라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시작하려는 거예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가족 말입니다. 옆에 사람 한 명이라도 가족은요, 동물도 돕습니다. 지 새끼 사랑해갖고요, 동물 새끼가 죽잖아. 썩어 문드러진 데 들고 다니더라고. 동물 한국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고약한데도. 원숭이인가 봐요. 그리고 지 새끼 먹이려고 막 지는 죽어가면서 막 엄청나게들 해요, 동물도. 가끔가다 동물이 어미가 새끼 잡아먹는 거 그거 보고 저 동물들은 잔인해. 그러면 곤란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가족 돌봅니다. 억수로 돌봅니다. 뭐 늑대, 막 새끼들. 여자도 늑대들은 죽을 때까지 다른 아내 외의 여자를 안 쳐다본답니다. 늑대가 대부분에. 그러니까 자기 가족 돌보는 거 자랑이에요. 자랑이죠. 그러나 그 동물도 하기 때문에 내 가족 돌보는 거 이렇게 큰 자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 내 옆에 사람을 도와요. 가족 외. 친척도 가족 범주입니다. 다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피가 안 섞인 남을 한 사람이라도 돕기 시작해라 이런 얘기예요. 몸과 말과 마음. 이게 어떤 걸 의미하죠? 전에 많이 얘기했었어요. 내가 그들을 도우면 그들도 나를 도울 거다. 그리고 이 세계의 큰 법칙이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내가 더 크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죠. 죽었어요. 죽어서 염라대왕한테 갔어요. 염라부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뭐가 있어요. 참, 뭔 죄를 졌나. 그대는 지옥 갈래요? 천상 갈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무슨 거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 거울에 보면 지은 죄가 쫙 보인다잖아요. 이게 비유죠. 사실은 죽기 전에 그 찰나에 다 봅니다. 살아온 생을. 내 21살 때 설악산에서 조난당하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고 정황상 알고 있었는데 경에 계신다 이런 얘기 부처님께서. 에브리바디 빠짐없이 죽기 전에 찰나에 살아온 사람 다 본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심판했고 죽은 다음에 때까닥 굴러가는 거예요. 죽자마자. 이거 봤다는 사람은 나 하나가 아니에요. 이 지구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많아요. 어떤 계기로. 보통은 죽음에 처해갖고 살아온 거. 그런데요. 그 염라명부에 예를 들어서 그대가 살아온 죄가 뭐냐 다 나와요. 좋은 일도 뭐냐 다 나오는데 좋은 일을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이요. 그 명단에 뭐가 나오냐면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냐 이겁니다. 그대 죽은 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대 가족 외에는. 나쁜 세계예요.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10명 이상이 가족 아닌 사람이 그대를 위해서 울고 있어. 저 사람은 좋은 데 가야 돼. 제발.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 염라대왕 보기에 가족 아닌 사람들이 그대를 위해서 울고 있네. 그리고 그냥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아유 안 됐어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해줬던 사람, 사람들 마음에 너무 감사한 사람, 저 사람이 제발 좋은 데 갔어. 간절한 기도가 막 거울에 팍팍팍팍 뜨는 거예요. 게시판에 댓글 올리듯이 간절한 댓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그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이거 비유지만 직유예요. 거울에 안 뜰지도 몰라요. 그러나 보시라. 세상에 10명, 100명 돕고 하면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가슴 깊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 그런데 한 명도 안 도와줬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안 울어. 가족만 울어요. 가족은 그래도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시고 자식 입장에서 뭐 지지고 볶고 아버지가 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삶엔 있지만 그래도 나를 먹여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옛날 생각하면서 아무도 없어. 이게 어떤 삶이냐면 살아서에서도 그의 현주소요, 죽어서도 그의 현주소다. 그가 갈 곳도 정해져 있다. 인색함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색의 반대가 남을 돕는 거니까요. 도와라 옆에. 한 명이라도. 이 돕는다는 게요. 더 나아가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마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마라. 우리 수준에서 너무 힘들 테니까. 너무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성자님들 하시는 거예요. 일단 우리한테는 힘들어. 조금 미워하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논리적이죠. 아까 옆에 사람을 좀씩 몸과 말과 마음으로 도운 사람은 뭘로 이어지냐면 조금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로 이어집니다. 옆에 사람을 안 도와서 한 명도 안 도운 사람은 인색한 사람인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라면 저 사람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네가 나한테 와서 잘해야지. 내가 미워 죽겠는데. 그런데요, 미워하는 사람을 조금 사랑하면 이건 뭐 한 거죠? 미워하는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 못했다 쳐도 용서한 거예요. 혹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이해도 안 돼, 용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용서한 자는 용서를 받아 마땅합니까? 못 받아 마땅합니까? 받아 마땅한 겁니다. 지은 죄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선악을 다 짓고 살죠. 지은 죄가 있는데 남을 하나도 용서하지 않은 자는 그 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자기도. 남을 이해하고 용서한 자는요, 죄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전에 그 소금덩이경 아시겠지만 소금덩이경은 이런 맥락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개정해를 닦으면 계율, 남한테 해를 안 끼치면은 지옥 갈 죄를 졌어도 계율 삼매 반야를 지면은 그 돌멩이 맞고 해탈한다. 죄가 희석이 됐죠. 그 이유는 요 한 컵에 소금을 한 숟가락 넣으면 짜서 먹을 수 없지만 한강에다 한 숟가락 넣으면 아무렇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한강물을 마음이 개정해를 닦으면 한강처럼 됐기 때문에 요 한 컵의 소금은 퍼센트가 너무 많아서 죄가, 요만한 마음의 죄는 퍼센트가 너무 많아서 지옥인데 한강 같은 마음에 요만한 죄는 돌멩이 맞는 거다 이거. 그땐 계율삼매 반야입니다. 지금 보시 얘기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아낌없이 보시하라. 남을 도우면 여기 소금덩이경에 보시 말씀을 안 계셔다 봐야 되는 거예요. 계율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남을 돕는 건 남을 이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로 가기 때문에 남을 용서한 자기의 죄도 희석이 돼서 용서를 받는다. 그러니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지금 아낌없이 보시라가 얼마나 그 아낌없이까지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다 되잖아요. 수명, 용모, 명성, 행복, 힘, 계율함, 재물까지
거기에 죽은 다음에도 천상세계에서도 그걸 누릴 것이다. 그것만인가요? 지금 인색함이 없어지고 이 삶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다음 생에서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코드가 있는 게 우리가 삶에서요,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과 지지고 볶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또 공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나아지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경우수마다 어디 가서 그 상담을 받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상담 받아도 도움은 될 거지만 그 경우수 너무 많고요. 정신과의 의사도 그 경우수 다 몰라요. 그렇게 상담 받아도 해결이 잘 안 돼요. 너무 얽히고 설켜서. 그게 언제부터가 되는 거냐면요, 참여를 먼저 하고요, 어느 정도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계율적으로 살고요, 어느 정도 조금씩 가족과 남을 도우면요, 조금씩 미워하는 것들이 사랑이 되면서요, 그걸 가족도 보고 남도 보면서요, 맺혔던 게 풀어진답니다. 그리고 존경까지 받고요, 사랑받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가는 환경론자한테 환경론 가르치고 개발론자한테 개발론 가르치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종교가들은 뭐 그런 데 참여할지 몰라도 그 안 참여합니다. 이런 이치 가르치고 저런 이치 가르치고 세상에 이런 거에 뛰어들지 않아요. 이유는 그런 경우에 가지수들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종교가는 뭘 가르치냐면 그것들 가지 나뭇가지들의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걸 가르쳐요. 그게 뭐냐면 참회로부터 비롯된 계율과 보시예요. 뭔 소리냐? 개혁론자도 좋다 이거예요. 남 해치지 않는 개혁론자가 되고, 개발론자가 남 돕는 개발론자가 되라 이거예요. 보시하는. 그럼 그 사람은 개발론을 자기 사익으로서 남 뒤통수 치는 거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다수를 위해서 할 거잖아요. 그런 개발론자가 옳은 거예요. 계율 보시 안 하는 개발론자는 그거 뭔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자기 마음속에. 혹은 환경론자도 개발하면 안 된다. 괜찮다 이거예요. 반대 의견이라도. 신구의 사목을 잘하는 환경론자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신구의 사목을 못하는 환경론자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주의, 신구의 사목을 잘하는 사회주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신구의 사목을 잘하는 사람이 자본주의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신구의 사목을 못하는 사람이 자본주의 리더가 되면 큰일 난다. 자기 사익을 위해서 지금 속엔 땀만 품고 하고 있는 것보다. 사회주의, 신구의 사목을 못하는 사람이 사회주의 되면 큰일 나죠. 나중에 독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견해는 그건 사회적 얘기고, 아까 경우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병원을 가고, 그건 다 가지가지의 많은 경우수다. 정말로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심장을 관통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장 큰 줄거리는 신구의 사목을 잘하면 다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맞지 않나요? 맞습니까? 요번 생 해결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해결됩니다. 신구의 사목을 못하면 계속 악순환을 돌아요. 어디서부터 실타래가 얽혔지? 모르겠죠. 그 경우수만 생각하겠죠. 이런 경우수들이 언제부터 벌어졌지? 이런 나쁜 것들이. 그거 아니에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한은 계속 악연을 만들어요. 좋은 행위를 하면은 선연을 만든다. 이게 진실인 겁니다. 내 안에 아래하시게 착한 것만 부처님이 쌓으라고 그러신 게, 어떤 꿈이 되더라도 꿈이 나쁘게 시작하더라도, 진짜 꿈 얘기하는 거예요. 어젯밤 내 마음에 아름다운 정보, 기억만 저장돼 있으면 꿈이 곧 아름답게 변해요. 그 세계가. 내 안에 나쁜 것만 저장돼 있으면 꿈이 좋게 시작돼도요, 악다분히 쓰고 꿈 끝나요. 괴롭다. 계속 꿈 안에서 악연을 만드니까.
돌아옵니다. 믿음의 3요소가 이겁니다. 계율시키는 사람들 가까이. 아직 내가 계율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 여기 행동 영역이 올바르구나. 그 다음 불법 듣기를 즐거이 해라. 그때 부처님을 좋아합니다. 불법을. 그리고는 그 남을 돕기 시작해라. 여기서 진짜 부처님을 좋아하는데요. 불법을 들었어요. 머리로 들었어요. 실천해야죠. 보시가 실천이에요. 보시로 남을 도우니까 실천을 하니까 여기서 부처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 빠냐가 조우되기 때문에 막 아까 막 그 희열 쏟듯이 반야가 만나니까 막 안에서 환희가 솟는 거예요. 아직 본인은 모르죠. 빠냐를 조우했다라는 거. 그냥 뭔지 모르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빠냐는 아시는 거죠. 삼부단 드디어 날 쳐다봤구나. 나로 향했구나. 내 방향 쪽으로. 그때 환희가 생깁니다. 이게 기독교로 하면 거듭남이에요. 증생. 이때부터요. 그는 불자다. 진정한 부처님. 자녀라는 거죠. 그걸 여기 순일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부님들이 그렇게 여긴다 얘기입니다. 불법 듣고 만약에 세 번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몸과 말과 마음을 하나도 안 돕는다면 그는 아직 조우가 안 된 거예요. 위에서 아직 내 안에 갇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갇혀 산다라는 건 아까 마음이 어떤 거였죠? 조금 더 경해서 몸이 요만하거든요. 요 안에 갇혀 살아. 마음이 얼마나겠어요? 요만하잖아요. 이거는 불교만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에 이렇게 갇혀 살아가고는 그건 종교인이 아니죠. 기독교라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하게 갇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 그 실천을 하게 되면 이제 믿음을 조건으로 정말 그 실천이 얼마나 더하냐에 따라서 그 환희가 1이냐, 5냐, 10이냐, 20이냐, 100이냐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환희는 삶의 감동 정도겠습니까? 삶에서 인간 승리만 봐도 우린 감동하거든요. 인간 승리라는 게 다리 없는데 그때 의족 붙여갖고 마라톤 1등은 못하죠. 당연히 완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완주 보고 많은 사람이 울잖아요. 그 부이치치인가요? 그 팔다리 없는 분?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설법하는 분? 희망을 주는 그 사람? 그 인간성이 와,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환희는 반야를 조우에 생기는 환희는 그런 감동을 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희를 조건으로 드디어 그 희열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냥 간략하게만 일단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건데 이 희열은 초선, 이선, 삼매 얘기하는 거예요. 자나, 선정, 초선, 이선. 고요함이라는 건 3선이에요. 고요한 자의 마음 행복한. 하나의 뜻은 4선이고 앞에가 1, 2, 3이니까 4선이고 또 하나의 뜻은 삼매한 게 앞에 게 다 통칭 삼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삼매를 해야 된다는데 삼매 중에서도 삼매가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삼매인데 삼매 중에서도 사마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자나 얘기이기 때문에 1, 2, 3, 4. 그리고 이걸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봄이라는 건 반야입니다. 반야가 드러나게 되고 아까도 반야가 좀 드러났던 거죠. 조우했어요.
근데 이건 반야가 많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조건으로 싫어하여 멀리 떠남이, 싫어하여 멀리 떠남을 조건으로 그 소멸이, 이 소멸은 탐진치의 소멸, 그리고는 존재의 소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탈했던 안가범이. 한번 보시죠. 소멸이 탐진치의 소멸인데, 탐진치로 물론 이제 해탈까지 못 가는 그는 나날이 향상 일로는 뭘 주려만 가면 됩니다. 주려만 간다라는 건 그 잘 벌고 잘 누리면서 남과 더불어 같이 막 나눠 쓰면 돼요. 세상에 어려운 이들도 없고. 그러나 이제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인데,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존재가 소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을 시간만 이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는 죽지 않지만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존재가 탐진치가 없으면 존재가 살아서 소멸하는 겁니다. 깍대기만 있는 거지. 남이 보기엔 살아있다지만 탐진치가 이 존재들을 돌아가게 하는 차의 휘발유 같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멸하면은요, 스스로 안다 그러신 거죠. 부처님께서 존재가 소멸한 걸. 남들이 여기 껍데기가 있잖아요. 여기 그건 껍데기지. 그는 편지해버렸다 이거죠. 탐진치가 소멸했는데 존재가 있겠습니까? 껍데기는 태어날 때 이미 받아갖고 나왔으니까 할 수 없이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살 때까지 껍데기는 그냥 냅두는 거고요. 탐진치가 소멸했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긴 존재가 없다. 비존재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탈했다는 암과 봄이 있다. 간략하게 뒤에 거는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직, 멸도, 깨닫는 방법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번 이제 다음 주 추석이죠. 추석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차례라고 하나요? 네, 차례 여기서 목요일인가요? 추석이? 예. 굳이 저긴 하지 마시고요. 안 바쁘다면 시간 되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면 좋을 거고, 그러나 꼭 저기 바쁜데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안 오시면은 마음속으로 이제 그날 혹은 집에서 차를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갖고 마음속으로 잘 지내길 바랍니다. 잘 보내시고요. 아마 5일 연장인가요? 연휴가? 맞아요? 3일? 5일? 예. 5일. 황금 연휴입니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예. 그 다음, 지나서 그때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게 바랍니다.